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동이 옵니다. 예, 우리가 어버이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본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날에라고 하는 오늘 제목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에 어버이주일하고는 조금 거리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에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도 그날에 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니까 이사야 2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 2장 11절 이사야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거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럽니다. 그날에 그죠?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내용은 같죠.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겠다 그럽니다. 그날에 그죠? 네. 이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올 거예요. 7장 18절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18절 7장입니다. 7장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럽니다. 여기도 그날이 나와 20절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오늘 우리는 11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그렇죠? 27절도 있습니다.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날에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10절에도 나오죠.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럽니다. 그날에 이사야에서 그날을 찾기 시작하면 1시간을 가야 돼. 찾아보기 시작하면 몇 구절만 한번 뽑아와서 읽어봤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요. 방금 10장 10절을 읽었죠. 오늘 그 11장 10절 그죠?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럽니다.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다 그래요. 기치, 깃발이 된다 그럽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만민의 기치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이사야 11장 1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럽니다. 줄기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그럽니다. 줄기가 됐든 뿌리가 됐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2절도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감림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새 뿌리고 이새 줄기인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이 그가 누굴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수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수르가 강국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아주 혼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바로 그 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나라도 남쪽 유다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20절 말씀입니다. 10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장 20절. 여기에도 그날 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날이 또 나오죠.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 그럽니다.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일까? 설명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의해서 그날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날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사야가 본 그날이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럽니다. 계속 나오죠.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뭘 먹는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온다 그럽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해도 많고 상함도 많은지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토록 살기로 가득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 보면 제일 즐겨보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카메라에 담았을 뿐이지. 사자가
잡아먹지 않으면 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예. 노루나 사냥이나 기린이나 아무튼 이런 얼룩말 이런 것들은 잡아먹히면 죽죠. 그러나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으르렁댑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동물 세계도 그렇지만 인간 세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과 사기치는 것, 얼마나 많은 해함과 상함이 많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이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이죠. 그죠?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천년왕국, 이런 단어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내용이 나와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니까 천년 왕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나오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래서 천년 왕국한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 왕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그날은 어떤 날일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아수르라는 강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위협 속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네. 잊으신 것 같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이사야 10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그날에 네? 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럽니다. 네. 이사야는 그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 날이 어디까지 연결되겠습니까?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본 11장 6절에 있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세계, 그 날을 이사야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어버이날이 되기도 하지만, 그죠? 주님이 보시는 날을 우리도 함께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죽고 누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칼은요, 지금 이스라엘 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누가 칼을
피해갈 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칼을 피한 사람이 남은 자일까? 그러진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 남은 자는 뭐겠습니까?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 무엇이 남겨진 자겠습니까? 믿음이 남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면은, 그죠?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예? 밥상 받으셨죠? 예. 내가 세상 떠난다면, 내 믿음이 과연 내 자녀와 내 후배들에게 남겨질까 하는 것입니다. 남겨지지 않으면, 내가 세상 떠나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과 더불어서 내 믿음도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나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라져도 내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한테 내 믿음이 계속되어서 전달되고 남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과연 내 믿음이 남겨질 수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의 분량이 많든 크든, 그렇죠? 어떤 분은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믿음이 클 수도 있고, 내 믿음의 분량이 과연 남겨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서 과연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겨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남겨진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 남겨지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그렇죠? 교회 건물이 주님 앞에 남겨질까요? 교회 건물은요, 시대가 가면요, 비바람에 다 훼손이 돼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지만, 밖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벌써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예?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조금 흠이 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요, 비바람에 의해서 낡아집니다. 이것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럽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보물을 이 땅의 창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하늘 창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인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래요. 자신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이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사진으로라도 보셨죠? 제가 여기다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요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그죠? 죽음입니다. 죽음. 무덤.
피라미드의 외관은요, 정말 웅장합니다. 제일 큰 피라미드가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피라미드는요, 정사각형인데요. 예? 밑변이 230m입니다. 높이가요, 147m예요. 그리고 돌 하나 무게가 2톤이 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 트럭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가 1톤 트럭이지 않습니까? 그죠? 1톤. 좀 큰 차는 2톤 되는데, 2톤이 2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트럭에는 그 돌 하나 실지를 못해요. 실었다가 빵 끊어버려요. 그런 2톤이 넘는 돌이 몇 개가 쌓여졌다고요? 230만 개가 쌓여졌대요. 이게 이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피라미드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그 쿠푸왕의 피라미드고, 참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의 주인은 누군지도 몰라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인원이 3개월씩 교대로 와서 동원되어서 3개월씩 동원되어서 20년 동안 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쿠푸왕은 몇 년 동안 왕노릇 했겠습니까? 23년 동안 왕노릇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푸왕은요, 왕노릇 하면서 자기 무덤 하나 짓고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거예요. 한 예만 들었을 때 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덤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와 같이요, 그날을 보면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날을 바라보시며 가고 계셔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해암도 상암도 없는 그날을 하나님이 보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그날을 함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그날을 우리도 과연 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날을 보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날을 보면서 함께 가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사실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날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조금 뭐가 좀 잘 되면 좋아서 막 이렇게 좀 뭐가 안 되면 완전히 쭈그러지고 이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일들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뭐요? 주마간사입니다. 말을 타고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것 뿐이에요. 비록 내 형편과 사정은 전과 다를 바 없이 별로 나아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보고니까, 주님이 바라보신 그날을 나도 함께 보고 가니까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렇게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날을 나도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봤다? 성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같이 갔다 이겁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말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신 성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성을 우리 또한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날을 보고 계시니까 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을 바라볼 때 나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지, 그죠? 우리가 세상에 갇혀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이 뭐냐고요? 그날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사야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셨다?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것을 함께 보여줬다 이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만 뒤로 후퇴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줬잖아요. 무슨 날? 그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